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받은 대로 충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뜨겁게 경험되는 영혼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awesome이에요. awesome. 어우, 놀란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계속 놀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모든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면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지금 여기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자꾸 깜짝 놀라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지금 그런 얘기들을 지금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냥 그 어떤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재료를 삼아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그걸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또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큰 사역을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가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가 되게 중요한 교회였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할 때에 이때 유럽 사람들이 손짓할 때에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처음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줬다고. 그래서 전만은 귀신 들렸거든요. 그냥 소득이 생기질 않으니까,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들이 고발을 하니까 그를 잡아다가 매우 때리고 고문하고 막 박해하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다, 그 지하 감옥에다 가둬놨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냐면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이 다 듣더라는 거예요. 저 정도면 절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고문을 주십니까? 괴롭게 하십니까? 막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죠. 그죠? 이런 말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막 이런 말하는 그 푸념을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냥 모든 악한 것까지도 다 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조차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막 발에 착고가 다 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내가 핍박받는 이 자리에서도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하는 게 스피드가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이 모멘텀이 있으니까 막 나가는 게, 추진해 나가는 게, 열매 맺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늘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 여전히 환경, 조건, 상황,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게 더 퇴보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달려가는 게 속도가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속도가 달라요. 맺는 열매가 달라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 항상 함께 있겠다고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지.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바빠서 예배를 못해요. 그 전에 막 그냥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막 했던 사람이 예배를 못해. 바빠서. 하나님 별로 안 찾아. 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은혜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게 이렇게 임한 복이 내게 화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우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꾸 전진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요. 성장해 가는 모습이, 성숙해 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필요가 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마지막에 고백할 정도로 그는 정말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렸어요. 네? 그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요? 네? 그게 내가 행복에 대한 조건이에요? 많이 가져보세요. 100억을 갖든 1000억을 갖든 얼마를 갖든 많이 가져보세요. 그 아무것도 내 영혼의 이 소생함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잖아요. 내 영혼이 막 생명으로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할렐루야. 네, 오직 주님만이. 네. 그래서 중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문화혁명 당시에 1965년인가요? 문화혁명 당시에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모든 종교들을 다 말살시켜 버렸어요. 모든 종교들을 다 말살시키고 나니까 그러면 교회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교회를 지금도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상해 같은 데로 보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그냥 한순간에 다 없애버려요. 아니 그냥 몇 초 안에 폭발시켜 버리더라고요. 네? 화약 다 꽂아놓고요. 몇 초 안에 그냥 붕괴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교회를 마음에 안 들면. 삼자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허용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법이 드러난 게 있으니까 이제 그랬겠죠. 네. 지금도 핍박이 되게 심해요. 근데 그러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개방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1억이 넘는 사람이,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들도 떠나고 목회자들이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없는데 그러면 끝날 것 같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다 자신의 부재가 교회의 크나큰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며 그 자리를 채워가더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지금 13절 14절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얘기하고 또 투기하는 사람, 투기와 분쟁과 이렇게 정말 다툼을 가지고 또 일하는 사람이 15절 16절에 또 이렇게 나오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뭘 경험하죠? 예? 그냥 실패하다가 막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으면 또 경고하시잖아요. 실패라도 해야죠.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출세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영혼이 구원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도 하고 몸에 또 질병도 있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오빠 그 영화도 나오고 KBS 방송국에서 그 삶 교회 오빠라는 다큐를 한번 찍었어요. 그 이름이 또 어제 얘기했던 이름이 또 이 무슨 집사님인데 그분이 42살에 대장암 4기가 발견되고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어머니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안 믿는 분이니까 뭐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큐를 KBS에서 왜 그렇게 그걸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그 믿는 사람에 대한 다큐를 찍었어요. 그것도 KBS가. 그런데 다큐를 찍는 그 시작돼서 얼마 안 돼서 아내가 혈액암 4기, 뭐 림프종이라고 하나요? 혈액암 4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물어요. 네. 이제 기자가 묻는 거예요. 네.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대요. 내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다고. 내가 이제 조금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원망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원망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절망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에게는 뭐냐면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지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이 고백이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고백인데요. 우리 마지막 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나오는 출석하는 출석률을 보면 하나님 제가 목회를 너무 못합니다 막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안 나오니까. 네? 왜냐하면 영혼보다 육체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 왜? 여전히 세상 기준 갖고 사니까 육체가 더 편해야 되고요. 육체의 껍데기를 위해서 미용도 해야 되고요. 뭐 마사지도 받아야 되고요. 육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요. 하다못해 뭐 귀걸이라도 차고 목걸이라도 하고 뭐예요 지금? 육체를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건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교회 오빠가 마지막에 하는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것도 참 귀한 고백인데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마지막에 끝자락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야. 그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자냐고요. 우린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또 어제까지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육신은 집이에요. 집.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집이에요. 그냥 다 쓰면 두고 가야 돼요. 다 쓰면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집을 삼고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중요한 건데 오늘 자꾸 육신을 귀하게 여겨요. 육신은 자꾸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잖아요. 육신은 자꾸 이제 쓰임을 다하고 있는데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다뤄야 될 거는 영혼이에요. 영혼. 할렐루야. 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그냥 순간이에요. 아침 안개 와갖고 새벽 이슬 같다니까요. 해가 뜨면요 그렇게 짙게 막 드리웠던 내 인생 전체에 막 살고 있는 모든 환경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그 안개가요 어느 순간 쑥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전방에서 1000m 고지에서 근무했으니까 그게 다 구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게 1000m 고지니까 그게 막 짙게 드리워 있다가 갑자기 쑥 내려가요. 그러다가 태양이 완전히 쨍하고 뜨면요 바다같이 막 우리 밑에 그냥 거의 절벽이니까 그냥 산세가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밑으로 쫙 깔리면 진짜 다이빙하고 싶어요. 바다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형체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굉장히 뭔가 존재감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영향력 있고 그래 보이는데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요. 내 육체는요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 순서 없거든요. 순서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의미의 저장소가 있다니까. 의미의 저장소.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바다나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고백했던 게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더라? 하여튼 세 가지인데 죄송합니다. 별것도 아닌데도 기억을 못하네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서 방황하고 그냥 그 많은 시간들을 20년 넘게 또 타지했다가 돌아와서 또 한참 있다가 한 20몇 년 걸린 거죠. 한참 있다가 그 세겜 사람들을 시므온과 또 야곱 유다가 다 할례를 시켜놓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위기가 오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자기 의미의 장소로 저 장소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기가 처음 하나님 만난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러잖아요. 뭐 하는 거야?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해져요. 그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 동행하는 거, 우리는 금방 하나님 앞에 이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제 얘기했잖아요. 엄마의 뱃속에 우리가 지금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의 그게 우주였고 세계였다니까요. 엄마의 자궁이 우리의 우주였고 세계였어요. 그러다가 나오니까 우리의 우주고 우리의 세계인 엄마를 만나잖아요. 그죠? 엄마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그 생명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걸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세상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입덧을 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먹지 않아요. 그냥 안 받아진다니까요. 바뀌어요. 왜?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하고 그 생명을 위한 그런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덧을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주잖아요. 좋은 걸 계속 공급해 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걸 자꾸 막는 그런 장애물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우리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되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세계에 이 온 우주의 세계에 진정한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의 실체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절대 육신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옥중서신인데 그잖아요.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지금 이게 옥중서신이 어느 때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 빌레몬서 4권인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 시위대의 그 뜰 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됐을 때, 처음에는요 이게 종교 재판이었기 때문에 어떤 한 가택연금을 받았었어요. 좀 자유롭죠. 성도들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감옥에 기독교인들 핍박이 시작됐나 보죠. 다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정말 바울을 접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인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데 그런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게 그잖아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24명이 하루 24시간 하루 24시간 6시간씩 4명이 6시간씩 계속 6, 4, 24잖아요. 교대를 해가면서 계속 있는데 결국 뭐예요? 바울이 갇혀 있지만 결국 뭐예요? 바울을 지키고 있는 4명의 그 군병들도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자기도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동안에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너무 심심하고 바울만 심심하겠어요? 너무 심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간증하고 뭐 하면서 계속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자기를 가두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어디에? 시대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내가 갇혔다고 내가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야. 난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있다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고 뭐 형통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고난과 형통은 같이 섞여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보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있잖아. 그죠? 요셉 같이요. 네?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필 또 보디발의 집에 보내시네. 그렇잖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노예로 끌려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총리로 세우시려고. 그렇잖아요. 온 열방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구원하려고.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해석이 되니까 절대 거기 갇혀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원한에 막 매여 있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알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를 알잖아요. 고난의 의미도 있고 뭐 그전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이유가 있고. 예?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바를 주 안에서 충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면 그건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저주예요? 축복이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고난이라면 그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고난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고요. 예? 12절에 보면 나의 당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는 이게 한스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 복된 일이라고요. 나의 당한 일이. 할렐루야. 그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일사천리로 다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들이, 예?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황제의 측근들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시대들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또 그들이 또 진급하고 뭐 하면서 더 유력한 자들이 되고, 예? 그래서 로마의 오히려 그 복음의 진보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분명히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그 감옥 안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디에 있느냐? 아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 막 일잖아요. 그때 276명이 다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거거든. 그래서 로마로 보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파손해도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도 약속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276명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 가정에 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직장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생명의 사람, 그게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내가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죄수로. 근데 그것 때문에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예? 우리는 항상 뭐예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빈센트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렸죠. 그렇죠? 근데 그때가 미치광일 때 그렸어요. 미치광일 때. 정신이 온전할 때가 아니라 미치광일 때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어요. 반짝반짝. 마을에도 불이 들어와 있어요. 반짝반짝. 근데 교회는 불이 꺼져 있어요. 교회는 불이 꺼져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셔요? 그게 정말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정말 살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고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빛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캄캄한 거예요. 지구촌 교회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불이 꺼져 있고 예배하지 않고 불이 꺼져 있으면 살아야 될 영혼들이 다 죽어요. 우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 아무 소망이 없다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빛이 되는 거. 우리가 빛이잖아요. 불 꺼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 가정에나 우리 직장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이웃들에게 빛 꺼진 모습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요. 빛을 바라며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온 동네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예? 시대 안에 바울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그가 뭐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 되는 그 순간에 해석이 되는 고난은 뭐예요? 변장된 축복이라니까요. 예? 또 하나는 14절 나오는 얘기, 불순물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분명히 이게 부재고 내 약점인데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활용해서 오히려 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막 일을 하고 깨어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나의 마음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면 전파되는 분은 그리스도니까 복음이니까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이 뭐예요? 바울은? 사람들이 연연 안 해요. 살고 죽는 거에 연연 안 해요. 환경에 연연 안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일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영원이 있으니까. 잠깐의 육시, 이 점 하나 찍힌 이 영혼에 비하면 점 하나 찍힌 것도 안 된다니까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주님을 알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보면 막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고 불순물 같은데 근데 그게 보석을 만든다니까요. 보배롭게 만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알루미늄이 있어요. 알루미늄이 산화돼요. 그죠? 쇠도 썩잖아요. 알루미늄이 산화되면 뭐가 돼요? 알루미나가 돼요. 근데 알루미나에 불순물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철분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불순물들이 들어가요.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에메랄드가 되기도 하고 루비가 되기도 하고 사파이어 저 그런 거 잘 몰랐어. 사파이어가 되기도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산화되는 건 나쁜 거죠. 불순물 또 들어가면 또 더 나쁜, 또 엎친 데 덮친 거잖아요. 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보석을 만든다니까요. 알루미늄 산화되니까 나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알루미나가 되고 뭐 쓰겠어요. 근데 거기에 또 불순물이 들어가는데 그게 오히려 에메랄드가 되고 루비가 되고 사파리가 아니죠. 사파이어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버런색의 사파이어가 된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면요,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보면 산화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자꾸 늙어가는 걸로 이렇게 칠 수 있잖아요. 산화되는 건 자꾸 낡아 갇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나가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불순물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고난도 있고 난관도 있고 허물도 있고 내 자신의 허물도 있고 또 불순종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나쁜 건데 그렇지만 뭐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만드셔요? 보석을 만드셔요. 할렐루야. 그 나쁜 것조차도 예?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요.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요. 제발 고난에, 이 육신에,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육신이 중요해요. 육신 때문에 멈춰요. 육신 때문에 안 해요. 영적인 삶을, 내 영혼이 더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이 집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 우린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로 인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주님의 이 모든 또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자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가자고요. 예? 그잖아요. 감옥에 갇힌 게 부재잖아요. 그럼 막 교회들, 세운 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막 바울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부재고, 예수님도 부재일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흉천하셨으니.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너에게 복이래요. 이거 어떻게 복이지? 예수님 있을 때도 제대로 못했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120명이 막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그 부재가 다 부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고 생명이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도 그냥 뭐 상황, 조건, 환경, 내 육신보다 내 영혼을 더 좀 귀하게 여기자고요. 할렐루야. 육신에 매여 있지 말고, 그놈 거 썩을 거 없어질 거 빨리 닳아서 없어지고, 예?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무리바다사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